오늘은 성탄절을 앞두고 전하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로 56절 말씀을 가지고 마리아가 주님께 드렸던 기도의 노래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탄 시즌이 되면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하고 화려하게 조명을 밝히며 즐기는 축제, 그리고 한 해를 마무리하며 주고받는 성탄 선물, 이런 것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아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성탄의 시즌에 꼭 짚어봐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천사가 전한 수태고지대로 자기 자신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된 아기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하나님을 기리며 노래했던 마리아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송의 첫 문장을 따서 성경학자들은 그것을 마그니피카트라고 합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비록 16살의 앳된 나이였지만 마리아가 얼마나 구약 성경에 담겨있는 장차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사모하는 메시아 대망 사상에 굉장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그저 평범했던 여성이 아니었습니다. 오늘은 그 기도 노래의 내용을 성경 원문으로 하나씩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46절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우리 성경에서는 주를 찬양하며 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으로는 주를 높이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에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높여서 말할 때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 시편 69편 3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 대목에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라는 구절이 바로 마리아가 주를 찬송하며 라고 노래한 부분입니다. 마리아는 자기에게 아기 예수님이 잉태된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향하여 구약 시편의 표현을 그대로 따다가 내 영혼이 주님을 위대하시다 하며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한 겁니다. 여기서 마리아가 표현한 주님이란 구약으로 하면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모두 가리키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을 낳으신 신의 자리에 있는 하늘 여신 같은 어머니가 아니라 비록 그 몸을 통하여 구세주이시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셨지만 마리아 역시도 예수님을 여호와로, 신약의 표현으로 하자면 주님으로 호칭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리아를 공경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공경하고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도 우리들처럼 주 예수님을 여호와 하나님, 위대하고 높으신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소리 높여 찬양하였습니다. 다음 구절입니다. 47절.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마리아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곧 나의 구원자를 기뻐한다고 고백합니다. 구원자란 구덩이에서 끄집어내 주신 분이란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구원자라고 표현할 때 항상 등장하는 사건이 출애굽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어 그 억압과 고통에서 끄집어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냥 쉽게 이스라엘을 끄집어내신 것이 아닙니다. 이 구원의 사건에 대하여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106편 21절입니다.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은 큰 일입니다. 큰 일이란 매우 엄청난 일이란 뜻입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이라고 지칭하는 그분, 마리아가 내 구주라고 지칭하는 그분이 지금 마리아의 태중에 잉태되어 계십니다. 이러한 사실을 마리아는 기뻐하고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단순히 자기가 하나님을 태중에 임신하고 있다는 사실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복중에 있는 아기가 자기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어 영생을 주실 구주, 곧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기뻐한다고 노래한 겁니다. 묻습니다. 당신을 그 불행과 죄악과 저주의 구덩이에서 끄집어내어 건져주실 분이 누구입니까?
마리아는 그 구원자가 지금 자기 태중에 계신 예수님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나의 구주이십니다. 다음으로 48절입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이 구절을 특히 천주교가 오해합니다. 천주교는 그 교리에서 마리아는 원래는 비천한 인간이었지만 예수님을 수태하고 나신 후에는 복의 근원이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그것은 성경의 문맥을 잘 살펴보지 못하고 성급하게 내린 결론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원문에 근거하여 이 말씀을 풀어서 쓰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여종의 비천한 상황을 살펴주셨네요. 그 덕분에 지금 이후부터는 모든 세대들이 나를 복을 받은 자라고 여겨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리아는 자기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 태 속으로 오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예수님을 잉태하고 있는 나, 단지 여종에 지나지 않는 비천한 나 같은 사람을 외면치 않으시고 살펴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여종으로 표현하는 것은 당시 여종이 무슨 의미인지 알면 이해가 쉽습니다. 여종에게는 자기 선택이나 결정권이 없습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무조건 순종하고 복종해야 하는 것이 여종의 위치입니다.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당신의 여종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가장 낮은 자세에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100% 철저하게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지극히 신앙적으로 경건한 모습입니다. 마리아의 신앙관과 성품이 어떻다는 것을 여종이라는 표현에서 잘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천주교에서 마리아를 극존칭하는 것과는 달리 정작 마리아는 자기는 연약한 한 인간에 지나지 않지만 그런 자기의 처지를 다 이해하시고 다 고려하셔서 자기가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구세주 예수님을 잉태할 수 있게 되었다는 감격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마리아에게서 무슨 신성이나 보통 인간은 가까이 할 수 없는 거룩함이 있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모든 세대들이 복받은 자라고 여긴다는 것을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만이 복받은 자라는 식으로 표현합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마리아도 복받은 자들 가운데 한 명이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성모이신 마리아를 통하여 복을 받는 자들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류에게 지워졌던 그 비참한 저주를 모두 제거해 버리셨기에 그리스도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은 누구나 다 복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복은 성모 마리아를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택하신 어떤 특별한 사람을 통해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마리아가 그 태에 품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다음 구절입니다. 49절.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여기에서 능하신 이란 구약의 표현으로 하자면 엘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원래 엘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엘이란 매우 강력한 힘을 가지신 존재라는 뜻입니다. 이 강력한 분이신 엘께서 이런 예언을 이사야 1장 24절에서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이는 전능하신 엘께서 장차 이 땅에 오셔서 대적을 물리쳐 보응하심으로
그 속이 시원해지시겠고 그 원수가 저질렀던 모든 악행에 대하여 보복하시겠다라는 예언입니다. 마리아의 몸을 통해 나실 그 예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지 이사야가 예언한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런 큰 일을 하실 능하신 이 곧 엘께서 자기 몸에 계시다는 사실에 감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자기 몸에 수태하신 분이 바로 그 능하신 이 곧 엘이시며 그분이 큰 일을 하시기 위한 세상의 오심을 통해 그 하나님의 스케줄에 따라 지금 자기가 엘을 잉태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분의 이름은 거룩이라고 분명하게 언급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어떤 여성이 자기가 잉태한 아기에게 이 아기는 전능하신 이 곧 엘 하나님이시고 그 이름은 거룩이라고 하겠습니까? 정신이 나간 것이거나 아니면 성모 마리아처럼 진실을 말하거나입니다. 구약시대에서는 인간에게 결코 붙일 수 없는 명칭이 거룩입니다. 시편 99편 3절입니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시편은 주님의 크고도 두려운 이름을 찬양하라고 명령합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그는 거룩하시다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원문으로 보면 그분의 크고도 두려운 이름은 바로 거룩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을 시브리 말로는 카다시라고 합니다. 마리아는 지금 구약을 인용하면서 자기 곁에 품고 있는 그분은 카다시 곧 구약에서 그토록 크고도 두려운 이름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바로 그 거룩이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정작 성경은 마리아의 고백을 통하여 마리아의 뱃속에 지금 잉태되어 계신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밝히며 설명하고 있는데 천주교나 혹은 요즘 기독교인들은 자꾸 그분을 품고 있는 마리아를 부각시키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성탄의 주인공은 성모 마리아도 아니고 국적도 없는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도 아닙니다. 오직 마리아의 태 속에 오신 거룩이라고 이름하신 그 하나님이 성탄의 주인공이십니다. 그 다음 구절입니다. 50절.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이 구절 역시 구약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는 아주 대표적인 시편인 시편 118편의 말씀입니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여기서 경외를 마리아의 기도에서는 두려워하는 자라고 번역했고요. 인자하심을 긍휼하심이라고 번역했을 뿐 마리아는 시편 118편 4절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곧 그분의 인자하심이 대대로 곧 영원토록 있다는 뜻입니다. 맞습니다. 마리아의 태 속에 잉태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주심이 대대로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가 됩니다. 두려워한다고 했을 때 그 어감상 무서워서 와들와들 떠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실존과 실체를 분명히 인식하기에 그분이 가지신 그 위엄과 존귀와 능력 앞에서 그분께 우리의 전 존재를 다 바쳐 그분만을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기고 그분만을 의지한다는 의미에서의 그런 두려움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경외한다고 표현합니다. 저는 그 하나님의 두려움이 무엇인지 대전에 내려가 목회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하는 가운데 들었을 때 분명하게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여러분이 겪어보시면 그 두려움이 어떤 것인지 이해하실 겁니다. 땅속에 깊이 파고 들어갈 정도로 두렵습니다. 감히 고개 하나 들을 수 없을 정도로 그 위험에 옴짝달싹 못합니다. 그러면서 드는 마음이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 그대로 지켜 행하겠습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죽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저는 느꼈습니다. 저는 말이죠.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기도하시다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이신지 직접 체험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굳이 감성적으로 또는 영적인 신령한 체험으로 하나님의 두려움을 알게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정기적으로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스스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란 엎드려 절한다는 뜻입니다. 왜 엎드립니까? 그분에 대한 진정한 존경심 때문에 엎드립니다. 그분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께 모든 것을 부탁드리고 그분에 대한 충성심으로 엎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영혼 저 밑에서부터 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엎드리게 됩니다. 그러한 자를 하나님은 그냥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따르는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천하게 여겨주십니다. 하나님이 애정을 가지고 돌봐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배려해 주시고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고 하나님이 가호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대신 싸워 주시고 하나님이 다 채워 주십니다. 이런 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나는 약해도 나는 부족해도 주님이 붙잡아 주십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나를 귀히 여겨 주십니다. 이런 신앙의 참맛을 알게 하시는 분인 예수님을 마리아가 태중에 품었다는 것입니다. 다음 구절입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마리아는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해 가면서 자기 뱃속에 수태하신 예수님이 장차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무슨 일을 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열거합니다. 원문으로 이 구절을 보면 매우 상생하게 실감이 납니다. 보십시오. 그분은 그분의 팔로 엄청나게 강력한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분은 마음의 생각으로 교만한 자들을 모조리 조각조각 내셔서 흩어버리실 것입니다. 이는 어떤 사람이 진짜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인가 아닌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그 강한 팔이 얼마나 친절한 팔인지 압니다. 그래서 자기 팔로 사람을 해하거나 죽이는 데 사용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강한 사람은 절대로 살면서 가졌다고 배웠다고 힘 있다고 갑질하거나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깔보거나 그 가진 힘으로 약자의 것을 빼앗거나 착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만한 것을 혐오할 정도로 싫어하고 멀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낮아지고 깨어져서 겸손하려고 노력합니다. 인간인지라 때로 우쭐해하기도 하고 험한 말을 하기도 하고 남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주님의 강한 팔을 의식하며 이내 마음을 낮추고 뉘우치고 먼저 용서를 빌고 전보다 더욱더 겸손해지려고 힘쓰고 했습니다. 이런 것을 저는 예수님 닮은 모습이라고 부릅니다. 주님은 결코 교만한 사람을 높여주지 않습니다. 모조리 조각조각 내셔서 흩어버리십니다. 마리아는 자기 태 속에 있는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실 것을 미리 내다 보았습니다. 52절입니다.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이 구절도 원문으로 보면 매우 두렵고 무서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성화에서 보듯이 부드럽고 온화하고 미소 짓는 모습만 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마리아가 미리 내다본 예수님은 그야말로 전사이십니다. 약자 편에서 세상의 강자, 권세 있는 자를 보란듯이 쳐 부숴버리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원문에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분은 떵떵거리며 권세를 부리는 통치자들을 그들의 보위에서 내려 뜨려버리실 것입니다. 그분은 그 대신에 겸손한 자들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제가 지금 읽어드릴 잠언의 이 말씀을 온전하게 이루시는 사역을 하러 오신 겁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정말 복받아 잘 살고 잘 되고 형통하고 평탄한 가운데 성공적인 삶, 늘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도 후손도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 마음에 쏙 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겸손한 삶입니다. 세상은 힘을 가져보려고 별별 악한 일을 다 행합니다.
그것이 죄된 것인 줄 알면서 거짓말하고 남을 속이고 억울하게 합니다. 잠깐은 반짝하며 잘 되는 것 같지만 결승점에 가보면 결국 겸손한 사람이 우승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떵떵거리며 권세를 부리는 자는 비록 그가 최고 통치권자라 하더라도 그 보좌에서 끌어내려 버리십니다. 그 대신에 비천할 정도로 낮은 자, 고통하는 자, 억눌렸던 자, 곧 겸손한 자를 높여주십니다. 그 다음 53절입니다. 주니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원문으로 보십니다. 그분은 굶주린 자는 좋은 것들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부자는 빈손으로 돌려보내실 것입니다. 세상은 마리아의 이 기도의 내용과는 반대로 돌아갑니다. 굶주린 자는 루저라고 천대받고 심지어 정말로 돈 한 푼이 새로운 가난한 사람은 은행에 가보면 대출 그 자체도 안 되고 혹 대출을 받아도 부자들은 가장 낮은 이자로 돈을 빌릴 수 있지만 가난한 사람,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은 가장 비싼 이자로 돈을 갖다 써야 합니다. 이런 것이 세상 생리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르십니다. 굶주린 자에게는 도리어 좋은 것들로 채워주십니다. 오히려 부자는 빈손으로 돌려보내십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세상을 뒤엎어버린다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영적 세계의 새로운 질서와 법칙을 뜻합니다. 주님 앞에서는 굶주린 자일수록 더욱 좋은 것을 얻습니다. 주님 없어도 난 잘 살 수 있다는 사람은 주님께 나와봐야 얻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숨쉬며 살 수조차 없습니다. 이런 갈급한 사람, 그가 주님께 좋은 것을 배불리 얻습니다. 세상적으로 가진 것이 없어도, 건강이 부족해도, 지식이 없어도, 성공하지 못했어도, 어떤 상황, 어떤 사정이든지 나에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 갈급한 마음과 심정으로 주께 찾아 나오는 사람에게 주님은 항상 그 이상의 온갖 좋은 것으로 주어 넉넉하게 채워주십니다. 예수님이 답입니다. 예수님이 길입니다. 예수님이 희망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건강이고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고 예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다음 구절입니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예수님께 나오면 어떤 일이 생길까? 마리아가 그 기도의 노래로 답합니다. 예수님께 나오면 주님이 도우십니다. 긍휼히 여기사 기억해 주십니다. 여기서 돕는다는 것은요, 안티람바노라고 해서 뒤를 봐준다는 뜻입니다. 내가 사는 인생살이에서 나의 주님이 나의 뒷심이 되어주십니다. 나의 뒤를 봐주십니다. 그래서 분명 망해야 하는데 안 망합니다. 분명 죽어야 하는데 안 죽습니다. 끝장나고 실패하고 망가져야 하는데 그 정도로 부족하고 부실하고 변별한 것이 없고 가진 돈도 재능도 뒷배경도 없는데 잘 됩니다. 길이 열립니다. 그야말로 뜻하지 않은 곳에서 좋은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이런 것이 주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안티람바노의 의미입니다. 그것도 내가 도움을 청해서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사 기억하셔서 챙겨 도와주십니다. 주님은 그런 일을 하시기 위해 마리아의 몸을 통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끝으로 다음 구절입니다.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예수님이 하실 지상사역의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려줍니다. 아브라함과 그 자손입니다. 세상에는 혈연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인 유다인들이 있고요, 신앙적인 의미에서 기독교 신앙을 가진 모든 시대 모든 믿는 자, 이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슬람 종교인들도 아브라함의 후예라고 자처합니다. 그 이슬람권 사람들도 어느 날 예수님을 믿으면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됩니다. 어쨌든 무슨 기독교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은 처음에는 자기가 무슨 일을 할지도 모르는 청년이었다가 마리아라는 거룩한 성모 덕분에 사명을 깨닫고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인류를 구원하는 훌륭한 성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에 수태되는 순간에도 하나님이셨고,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시는 순간도 하나님이셨고 어린 시절에도 하나님이셨고 공생애를 보내실 때도 하나님이셨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너는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안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마리아가 천사장 가브리엘의 소식을 듣고서 자기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구약에서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에 걸쳐서 약속되신 분, 오리라고 예고하셨던 메시아, 인류의 구세주,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 자신, 곧 거룩이라고 이름하시는 분이 자기와 같은 미천한 여종에게 잉태되었다는 사실을 감사하고 감격하며 놀라워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마리아는 성모로서 우리는 존경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그쳐야 합니다. 마리아는 구세주도 아니고 마리아에게 빌어야 기도가 쉽게 응답되는 것도 아닙니다. 마리아가 무슨 청탁을 예수님께 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마리아의 기도에서 마리아가 밝혔듯이 마리아도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한 연약한 죄인이요 인간에 불과합니다.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오직 한 분뿐이신 구세주이심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성탄의 시즌에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루실 일을 미리 노래한 마리아의 예언대로 예수님을 나 개인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여 비천한 자를 높여주시고 평생 사는 동안 나의 귀가 되어주시는 은혜를 누리시는 이러한 놀라운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인간으로서 감히 우리를 건지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품에 품었던 그 마리아가 드린 이 아름답고 놀랍고 멋진 예언적인 기도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시며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일을 행하실지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성탄의 시즌에 아직도 우리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분들이 우리를 통하여 다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 자녀되는 영원한 복을 받는 자들 다 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